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굳게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전도자의 삶으로 받은 응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237 전도를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갱신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삶으로 받은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것을 간증하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이 있어서 깊은 기도를 하다가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질병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7년 동안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은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뜨고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지금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은혜를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전도자의 삶으로 받은 응답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으로 삶의 중심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었죠. 늘 나만 생각하고 내 가정만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그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 문제의 완전 해답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받는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물질 중심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바뀌었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 중심의 삶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한 삶으로 바뀌게 된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해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했잖아요. 아멘. 이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뀐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 그게 재밌다니까. 묵상 그게 내 행복이요. 어디 길을 가든지 운동을 하든지 저는 이 말씀들 묵상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행복해요. 여러분 무엇이 행복합니까? 그렇죠? 저는 말씀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 그렇죠? 세상 행복에서 이 예배의 행복, 이 말씀의 행복을 드려야 되는 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근본이 바뀌는 거 완전히. 내 삶의 근본이 바뀌어요. 둘째, 오직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 강화원 여교회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교회 안에 불신앙이 완전히 사라졌죠. 여러분 예전에 다녔던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 보면은 아무 말 없습니까? 그렇죠? 사람들 말 많거든요. 그렇죠?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불신앙하는 분이 계십니까? 없다니까요. 그렇죠? 이런 교회 드문 교회예요. 왜냐? 교회가 작다 그래서 말이 없고 크다 그래서 말 많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작아도 말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는 불신앙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인본주의, 자기의 경험, 자기 주장 막 내세우는 분도 없잖아요. 그렇죠? 인본주의도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매일매일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 기록하고 묵상하는 정세배의 축복을 드리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면은 말씀 보러 가는 시간이 정말 좋은 거죠. 그렇죠? 그게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화목하고 행복한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요. 그 성도들이 가정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밑에 자라는 자녀들은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그렇죠? 셋째, 오직 복음으로 우리 요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237 전도를 할 우리 요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발판이 되고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교회 와서 막 눈물 흘리고 그런 분들도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 눈물 흘리는 분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왜 그래? 상처가 치유돼서 그래요. 과거에 다 여러분 믿기 전에 아픈 상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게 없어졌죠. 그렇죠? 그 발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감사로 딱 바뀐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성취된 점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으로 자존감이 높아진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마귀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네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나타나죠. 그렇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동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뭡니까? 자존감이 높아진 거죠. 그렇죠?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아무튼 자신감이 있고 사람들이 활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으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지금 오직 복음이 없어서 지금 세상 사람들 멸망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실이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렇게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계시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삶의 현장에 전달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들이 된다.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외롭지가 않죠. 두려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부러운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붙잡고 살려면은 무엇을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맛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말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진짜 망할 사람이구나 깨달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로마서 8장 1절에 2절의 말씀이 응답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죄에서 해방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절에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러한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왔어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제가 변화됐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렇게 변화된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인생 스토리를 기록하라는 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인생에 큰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금 너무 행복한 나의 그런 상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인 상태. 근데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금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행복합니까? 네. 진짜 그렇다. 그게 인생 스토리다. 그것을 내가 기록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 스토리니까. 그렇죠? 둘째, 내가 사는 동안 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 말은 뭡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뭐냐? 날마다 예배의 단을 쌓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또 뭐 새벽으로 또 정시예배는 뭡니까? 날마다 예배의 단을 쌓는 그 정시예배 하는 그 예배의 단을 쌓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을 떠나보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에게 양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그 촉박한 땅에 머물렀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폴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냐면은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예배에 단을 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회 이 예배 생활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정시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고 정시예배에 성공만 해도요, 여러분 인생에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요즘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교회 안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신앙생활 안 됩니다. 왜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응답을 다 받으시라.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서비스로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날마다 기도의 단을 쌓아 기도응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우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강단에서 받은 말씀 있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 기도입니다. 불신자는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은 자기를 비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묵상은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죠. 나를. 그렇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거죠. 영혼을 채우고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게 기도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사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다니엘은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전도의 단을 쌓아 말씀과 현장에 소통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된 언약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 전달되도록 해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또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죠. 바로 현장에 가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뭡니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그냥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삶의 현장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강단과 내 삶의 현장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 응답이 거기서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셋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붙잡은 자신의 CVT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붙잡아야 할 CVT는 무엇입니까? C는 뭐라 했습니까? 커버넌트 언약이라 했죠. V는 비전이라고 했어요. D는 드림, 또 I는 이미지죠. P는 프랙티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죠. 그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비전이나 세계 복음화가 마태복음 28장 18절 1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드림이 뭡니까? 올해는 300명 명단을 작성해요. 내가 아는 사람 있죠? 내 주변에 300명 명단을 작성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30명 영접하고 또 3명을 교회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3천 제자 운동에 우리가 도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삼천 제자 운동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라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강단의 말씀이 현장에서 응답이 오고 3천 제자 운동이 왔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도록 인생의 완전한 답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면은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무능과 환경도 상관이 없게 되고 어떤 어려운 환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렇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28절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대로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데도 뭐예요? 자기 혼자 지금 행복한 거예요. 그러게 되시면 돼. 그렇죠? 나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못 참잖아요. 야구 전화하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또 시간 낭비하잖아요. 근데 저는 혼자 있어도 행복하니까 누구 사람 만날 일들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 만나면 내가 챙겨줘야 되니까 힘들어요. 얘기 들어줘야 되고. 혼자 있어도 행복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거나 일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삶의 중심이 바뀌고 오직 복음으로 교회가 바뀌고 성도의 삶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허리가 딱 펴지죠. 자부심이 생기니까.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허리가 자꾸 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 잘 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 펴야 돼요. 허리 딱 피시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말에는 상처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변한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대부분 일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일 때문에 시험 안 들으면 양보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면은 그런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전도가 아니고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으로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만나서 막 하는 전도였잖아요. 뭐 직장도 잠깐 쉬고 행보한다고 다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금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죠. 뭡니까? 플랫폼.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뭡니까? 내 가정과 직장을 플랫폼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세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찾아온다니까요. 물어오고 그래요. 네. 내가 정세배 받으면서 은혜 받으니까 그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은혜도 안 받고 내가 늘 냉랭한데 누가 나한테 뭐 질문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정세배 드리면서 늘 은혜 받으니까 사람이 묻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응답으로 되어지는 열매 맺는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 삶 속에서 믿어지고 이 말씀이 성취되면은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배의 축복 속에서 이 말씀이 너무 좋고
또 강단의 말씀을 매일 듣는 게 난 너무 좋고 그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 날 여러분이 바뀐 나를 알게 돼요. 그럼 내 주변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보면서 안다니까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바뀌었다는 걸 알아요. 그 왜 그랬습니까? 나는 늘 말씀 사모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 듣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현대사회를 보니까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죠. 스마트폰 있지, 유튜브 있지, 강단 말씀 안 들어도 할 게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어. 그렇죠? 근데 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 뭐가 있습니까?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면은 인생 살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이제 도전하시라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나는 이 말씀이 좋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받은 응답을 생각하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